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토론토 스타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사에서 멀쩡한 차를 가지고 여러 군데 정비 업체에다가 차를 맡겼어요. 그리고 차를 어디를 수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점검을 의뢰했더니 13곳 중에 12곳이 전부 다 멀쩡한 부품을 갈아야 한다며 과잉 수리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곳의 정비공은 느슨해진 볼트와 녹슨 곳만 청소한 뒤 돈도 받지 않고 보냈습니다. 정비공의 정직함에 감명을 받은 기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다른 곳처럼 과잉 수리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까? 라고 정비공에게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죠. 기자는 취재 내용을 가감없이 신문사에다가 내서 알렸고 그 지역에서 가장 정직한 정비공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이 정비소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소가 되었고 20년 뒤 이 정비공이 세상을 떠났을 때 토론토 스타 신문사는 89세의 세상을 떠난 세실 브렌트를 캐나다에서 가장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며 신문을 내고 방송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여느 때 같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이 극복이 안 돼서 교회를 쉬고 있거나 떠나 있는 시대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이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칼을 들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족합니다. 참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짓는 것들까지,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까지, 혹은 남몰래 하고 있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할론을 중시합니다. 기독교인은 소금이 돼야지, 기독교인은 빛이 돼야지. 여러분,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죄 많고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오늘 세실 브렌트의 모습처럼 그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여러분, 그분도 분명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가 진실했기 때문에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에도 나왔고 언론에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오늘 이 정직한 정비공처럼 그의 역할 한 번이 사람들을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느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빛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패를 방지해야 될 때, 의로움이 필요할 때, 거룩함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욕망과 또 우리의 부족한 인격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완벽하게 난 정말 완전해, 의로워,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여러분,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과 지구를 포함해서 달과 별들이 빛이 납니다.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봐도 빛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우주 밖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지구도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 빛의 에너지원이 어디서 오냐면 태양 빛에서부터 오는 걸 여러분, 과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과 열 에너지가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과 별들을 빛나게 하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합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려면 태양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한 3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을 안 먹으면 대부분 사람이 죽습니다. 뭘 먹어야 삽니까?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 더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빛이지, 내가 소금이지 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없으면 치즈 없는 피자가 되고 짜장 없는 짜장면이에요. 안고 없는 붕어빵이고. 요즘엔 붕어빵도 하도 많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계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이 계실 때 능력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이 계실 때 희망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이 계실 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손익계산법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믿음의 모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용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돈이더라고요. 돈.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물질에 달려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1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11조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그래서 11조 설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공교롭게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11조 설교 들어서 시험 들까 봐 걱정은 되지만 준비된 거라 제가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생각도 있어야 돼요. 용기도 있어야 돼요. 희망도 있어야 돼요. 신뢰도 있어야 돼요. 자신감도 있어야 돼요.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교육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람의 용기가 교육을 막 해준다고 해서 용기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용기는요, 모험을 해보고 도전을 해봐서 경험해봐야 생겨요. 훈련되고 학습되어야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용기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 물질의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실천을 해볼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11조 하는 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10,000원 벌 때 1,000원 11조는 쉬워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하나님, 제가 한 달에 1억을 벌어서 1천만 원 헌금 11조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많이 해요, 청년들이. 근데 그렇게 벌어요. 벌잖아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이 안 되기. 10,00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렇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훈련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생기면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1천만 원의 헌금은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10,000원의 헌금은, 11조는 내가 봐도 좀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한 번만 삥땅 쳐도 뭐 하나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재단한다? 여러분, 정확한 얘기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조 하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이 11조 한다? 여러분, 하다가 대부분 그만둡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야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두 주인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다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11조 하는 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용기는 경험, 그리고 그 용기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당해져요. 제가 11조 얘기를 하지만 구약에 오늘 말라기서 한번 3장 17절과 12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물질 가지고 시험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질문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11조의 봉헌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냐. 물질의 부족함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했냐면, 사람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신약 시대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11조가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서로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매일 교회에 와서 모였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노예로 살고 노역을 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부자로 살아도 여전히 로마 황제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부자로 살더라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존경받고 칭송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정말 늘 교회 가는 걸 행복해했고 늘 그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자부심이었어요. 빛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해주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에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배운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힘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높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매주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받는 그 에너지원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강력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분명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험이 쌓여야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물질도 섬기고 있다면 자녀들이 너무 잘 압니다. 엄마 아빠 신앙생활도 저렇게 하는데 뭐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 와서는 진실한 척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집에 가서는 맨날 세상 일로 싸우고, 뭘 사는 문제 가지고, 뭐 하는 거 가지고 톤돈돈 거리고.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 물려받겠습니까? 못 받. 믿음의 유산은요, 믿음의 용기를 갖고 보여줄 때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지, 그저 내 안에서 내 만족으로 내가 그냥 필요로 한 것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은요, 아이들에게 똑같이 어떤 신앙을 물려주냐? 하나님께는 달라달라고만 해라.
예수님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정확하게 합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 중에 또 많은 좀 지인 목사님들 중에 김 목사 참 대단해, 참 부러워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젊은 나이에 개척해서 건축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올인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다 드렸고 저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말하지는 않죠. 분명한 건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 채워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자랑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못하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이슬기 집사님은 다 아는 내용들인데 너무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요. 정말 고비가 있지만 다 그 고비의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제가 뭐 욕심이 대단히 많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세요. 그 꿈들을 이루어 주셔요. 제 인생 속에서. 겨우 40 조금 넘은 제 나이인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계속 다듬어 가시면서도 제가 바라는 소박한 꿈들을 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완성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모험했더니 믿음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는 거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만큼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 나요. 그럼 땅에 돈을 심으면 뭐가 나요? 돈을 심으면 뭐가 나요? 땅에 돈을 심으면 돈이 납니다. 부동산 사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땅이 돈을 벌어줍니까? 안 벌어줍니까? 부동산 원리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라요. 그 정성이 자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길 바라고 정말 성공하길 바라고 정말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고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굴곡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해.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올인했잖아요.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께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당함이 있어야 신앙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는데 내 삶에서 그게 안 이루어져 봐요.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첫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어렵게 자녀를 주셨지만 목회를 하려고 하면 자녀가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아유, 저 목사는 하고 수군거릴 텐데. 저희 사모가 군산에 있을 때요, 애를 안 낳은 게 아니라 안 생겨서 못 낳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애 안 생긴다고 타박을 하시고 정말 사모 스트레스를 주는지 왜 애를 안 가지냐고. 가지려 하는데 안 생기는데 어쩌냐고. 그래서 저희한테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첫 애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때 잘못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저희 아이를, 첫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보편적인 레벨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있고 목사님도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평균 레벨을 못 맞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자녀 없이도 목회할 수 있죠. 그런데 제 딴에는, 제 부족한 생각에는 하나님,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기도해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다 세우고 나니까 또 그렇게 둘째 얻으려고 기도할 때 준공 완료하고 둘째가 생겼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너무 기분 나쁠 얘기예요. 목사님은 다 저렇게 갖다 붙인다고. 근데 저에게도 간절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저의 심정 모르실 거예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애쓰면서 둘째 가지려고 고생했는지 모를 거예요. 첫째도 어렵게 생겼는데 둘째도 어렵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생기니까 포기하고 물품들 다 이제 나눠줬어. 다 나눠줬어. 이제 우리 포기하자. 이제 목회만 열심히 하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엘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빛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에너지원이 우리를 거룩한 족속이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이 필요 없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사고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나의 에너지요, 나의 공급원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유식자나 무식자나 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햇살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도 두려움 대상이 아니에요. 고난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가 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천국 환송 예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 닥쳐오는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이 문제는 곧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수도 없어요. 좌절할 수도 없어요. 불안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이 세상의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빛은요, 갑자기 무너진 탄광에서 구원의 빛은 뭡니까?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믿음의 용기가 쌓여야만 그 믿음의 용기 때문에 더욱더 당당하게 믿을 수 있고 당당하게 소망할 수 있고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처음 경험하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들었지만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 모세가 여호수아를 또 불러서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있어도 패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이미 빛이시고 소금입니다. 역할에 충실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넘쳐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시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